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 안에서 혼연일체됨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길을 걷는데요. 길이 두 개의 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였지요. 그때 그 길 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길은 죽은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 길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을 수 없어서 산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떤 경로로 주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나요? 아마도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극적인 사연이 있을 수 있고 다소 평범한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지금도 진행 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의 결과 있죠.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다가 나중에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심판날에 알 수 있게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열매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때까지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불안해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당시 율법으로 인해 구속받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늘 소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와서 안기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멍에 있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니 주께서 주신 멍에를 우리가 반드시 맬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틀을 믿고 부처를 믿고 이만희와 안상홍과 문선명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호메트와 부처처럼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생명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특한 자는 말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한 곳에서 만날 것이므로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 말로는 결국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이적과 놀라운 능력까지도 믿을 수 있겠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만은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을 저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우리의 부활은 곧 영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죽어서 흙이 된 마호메트가 아니요 죽어서 먼지가 된 부처가 아니요 오직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어떤 아이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지? 저 나이 정도 돼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는 저에게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뒤늦게 합류한 몇몇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척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기독교 문화와 전혀 동떨어진 환경에서 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모르고요. 또 그 이름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더 많아졌고요. 이로써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 자체를 모르고 특히 부활 신앙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그의 심령은 믿음의 불모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윗구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22절 끝을 보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뒤늦게 온 도마에게 말하기를 25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마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유령일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의 마음을 보셨고요. 다시 그를 찾으셨습니다. 예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감행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발을 붙들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붙드는 것이든 만지는 것이든 아무튼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도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발 좀이란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러자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요? 혹시 주님의 손을 만지셨나요? 혹시 주님의 옆구리를 보셨나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를 신뢰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도의 목사님들,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 믿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체결된 언약,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믿고 나의 부활로 믿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생명 안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회 임원들 워크숍이 있어서 노회장으로 다녀갈 계획입니다. 원래 오전부터 가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저녁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 계획입니다. 아침 예배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네. 잠깐만요.